네, 우리가 지금 계속 어떻게 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이제 아내와 남편, 그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였죠. 부부 사이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에 대한 관계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종이 없죠. 종이 없고 상전이 없지만은 지금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그죠?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죠? 우리 회사를 다니면 거기에 또 있죠. 뭐 사장, 그리고 나의 상사. 오늘은 거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이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부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오늘 종과 상전의 관계가 이야기되느냐 하면 이런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교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나오고 이제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과 상전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다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는 것에 실제적인 그러한 적용, 어디에서 그것을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이 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종과 상전에 관한 우리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종과 상전, 종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 이 요구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슨 말씀을 보고 있죠? 에베소서를 보고 있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죠?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모두 다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교인들이기 때문에 일반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듣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성도가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안 해요. 안 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행동에 대하여 정당한 반응을 하지 않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거기에 맞는, 내가 잘해줬으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해줘도 나한테 막 뭐라 하고 뭐라 해도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당한 반응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도 않고, 사실 그걸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할 실력이 없어요. 그렇게 할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요구들과 성도들을 향한 요구이기 때문에 이 요구의 성공 여부를 가지고 성도다 아니다를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실패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완성을 위한 과정이에요. 그죠? 과정 없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 안에는 늘 뭐가 있느냐 하면 실패가 있어요. 늘 시행착오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요구들에, 성경이 말하는 요구들에 성공하면 성도이고 실패하면 성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를 향한 요구들을 잘 실천하지 못했을 때 꾸중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고 누군가를 꾸짖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꾸짖음도 여러분, 분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요구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해야지, 심판하기 위해, 죽이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이 요구들에 성공하는 것이 마치 성도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요구들에 실패하면 우리는 그러죠. 지금껏 저 사람이 성도인 줄 알았는데, 아니 저 사람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아니구나. 우리가 얼마나 그 행동과 그 요구들에 실패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심판하고 결론을 내리는지 몰라요. 저 사람은 저럴 줄 몰랐다. 저 사람 믿은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밀어내죠? 밀어냅니다. 그죠? 품지 않고 밀어내요. 그 교회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밀어낸다.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이라는 그러한 범위 속에서 밀어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품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비단 이런 조직이 아니라 우리도 다 교회라고 불리잖아요. 그죠? 교회는 여러분 품는 거예요. 교회는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것들을 많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지 몰라요. 특히나 우리가 어떤 믿음을 두고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내가 존경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심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밀어내고 성도가 아니라고 못을 박아버리죠. 여러분, 그것은 성도가 가지는, 교회가 가지는 그러한 신앙의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에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계속 요구하고 있죠. 그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우러나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서, 그래서 막 그게 저절로 막 우리가 유튜브를 막 저절로 보죠. 네. 그런 것처럼 저절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런 거와 같아요. 제가 여기서 기도를 얘기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그냥 이렇게 누워서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게 해주세요, 감 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가 늘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내가 움직이죠. 방금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그죠? 하나님의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며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이루세요. 저는 제대로 살게요. 이게 아니라고요. 내 바람이 있는 곳에 내가 몸을 움직인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려는 것, 내가 애쓰는 것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행위예요. 하늘에 속한. 세상은 이걸 나한테 줄 수 없습니다라고. 돈은 세상이 줄 수 있죠. 명예도 세상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구하는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의 행위라고.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일,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 전도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을 본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종들에게 신앙을 누구에게 적용하라고요? 상전에게. 종들에게 너의 신앙을, 너를 부리는, 너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 그 신앙을 적용해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있죠. 여러분,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해 봉사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냐?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 사업만 잘 되면, 제가 이 학원만 끝내면, 제가 이것만 마치면, 이것만 해결되면. 여러분,
그것같이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을 네가 있는 거예요. 네가 만나는 모든 일, 네가 가지는 모든 관계, 모든 사건에 적용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거기다가 신앙을 적용해라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팔복, 8가지 복. 거기서 그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일종의 성품에 관한 거예요. 그죠? 성품에 관한 겁니다. 그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다 성품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종교적이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때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건 속에서든지 어떤 관계에서든지 주를 사랑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를 사랑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기 때문에 주님, 이 일은 주님에게 일어날 수 없어요. 제가 막을 겁니다. 제가 앞에 지키고 서 있을 거예요. 그러자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그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주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주를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는 모르고, 주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제일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 말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무슨 일이든 다 마찬가지죠. 그죠? 말로 하면 다 쉽죠. 그죠? 저도 이렇게 보면 이제 저희 집사람이 요리할 때, 네, 이건 이렇게 놓고, 이건 놓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말로 하면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일 쉬운 건 말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쉬운 게 뭘까요? 일로 하는 거예요. 일로 하는 거. 어떤 여러분들이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죠? 교회의 어떤 그러한 일들에, 사역들에 참여하는 거. 그게 두 번째로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성품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죠? 성품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게 어려워요. 잘못한 거 보고 한번 참고, 그죠? 뭐라 하는 거 한번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막 싸대지 않고, 여러분, 성품으로 가지는 게 제일 어려워요. 내 성품이 되게 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성품으로 가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품으로 가지는 것을. 제가 여러분 사역이 잘못됐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 일,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냥 성품으로 가지는 것을 때우기 위해서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내가 못했으니 한번 여기에 참여해서 이거 한번 하고, 그래서 또 때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그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한 번 더 참게 하며, 한 번 더 양보하게 하며, 한 번 더 웃게 하며, 그리스도께 순종하기에 나를 복종하게 하는 것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그분의 뜻을 나의 기쁨으로 가져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내 고집을 주장하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성품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얼마든지 사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좋은 신앙이고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는 자녀, 믿는 부모 사이에 늘 있는 일이에요. 아니, 교회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데 왜 일상생활에서는, 그죠? 그래서 자녀는 엄마나 아빠를 이중인격자라고 생각하죠. 그죠? 교회에서 다르고 집에서 다르고, 아내는 남편을, 아니면 남편은 아내를, 야, 우리 교회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품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부부 사장, 가장 작은 단위예요. 부부라는.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를 얘기하죠. 뭐예요? 가정이라는 좀 더 큰 단위예요. 그리고는 오늘 종과 상전을 얘기하죠. 뭐예요? 사회라는 더 큰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 성도로 살아야 되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성도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사회에서, 이웃 앞에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멋지다, 잘한다, 그래,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합니다. 내가 성도로서 나를 부인하고 참고 양보하고 내놓고 선을 행하고 썩는 그런 하나의 미랄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정당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이렇게 한다고?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그렇게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착하게 행동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내 손을 벌리나 봐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웃음을 짓나 봐라. 여러분, 거기에 지지 말란 말입니다. 거기에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을 결실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을 결실하는지 압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도록 우리는 요구받고 그리고 그 자리로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훈련을 하고 있는가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 훈련을 내가 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천되기 위하여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여러분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면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실패는 실패일 뿐입니다. 성공하기까지 그 실패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실패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걷도록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그 부르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누리시고 그리고 증거하시고 어떻게 해서? 신앙을 살아서. 신앙생활은 곧 신앙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어느 때든 어떤 자리든 어떤 상황이든 신앙을 살아서. 실패와 성공은 괜찮아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살려고 하냐예요. 그래서 그 일상을 사시며 열매도 보시고 열매도 누리시고 그리고 그 열매로 증거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